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이제 내가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즐겁고 복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꿈을 꾸게 됐는데 자기가 염라대왕 앞에 턱하니 와 있더라는 거예요. 대왕님,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서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갑자기 나를 이 지옥으로 데려오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힌트를 줬어야죠. 이렇게 항의조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얘야, 내가 너에게 힌트를 참 많이 주었다. 무슨 힌트를 줘요? 나는 그 힌트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너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도록 내가 힌트를 줬다. 그런데 너는 염색이나 하고 머리를 참 변장이나 하고 그러더라. 그러면 또 다른 힌트는 뭐였습니까? 네 눈이 자꾸 시력이 나빠지게 했지. 그런데 너는 안경이나 맞춰서 쓰고 눈 시술이나 하고 또 역시 변장만 하더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힌트는 뭐였습니까? 네 허리를 아프게 했지. 그런데 너는 지팡이나 짚고 다니면서 살려고 하고 무슨 이상한 기계나 타고 다니려고 하더라. 그럼 또 뭡니까? 네 치아를 닳게 하고 뽑혀지게 했다. 근데 너는 틀니나 맞춰서 끼고 임플란트나 하고 자꾸 변장이나 하더라. 참나. 그러면 또 뭐 있습니까? 네 다리를 아프게 했지. 근데 너는 영양제나 먹고 또 운동을 해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더라. 이렇게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늙어가는 또 그 생명이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힌트를 염라대왕이 그에게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겠습니까? 죽음이 찾아오는구나. 늙음이 찾아오는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좋은 교훈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오드리 헵번도 그렇게 이쁘고 마릴린 먼로도 그렇게 이쁘고 알랭 드롱도 그렇게 이쁘고 멋있고 하던 사람이 다 늙어서 죽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온 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 하시는지요.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결혼시키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늙어서까지도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피로와 질병 또 상처를 입고 원치 않는 많은 약을 복용하며 한숨 어린 그러한 고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남은 삶이 고작 몇십 년, 20-30년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만큼이라도 그 나름대로 젊고 건강하게 보람있게 살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왠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숨은 나오지 않는지요. 바로 이것이 인생살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뜻하고, 뼈가 심히 말랐다 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밤과 낮을 조절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지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뼈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을 덮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났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로 마른 뼈 같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러한 희망의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 같습니까? 마른 뼈와 에스겔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 안을 갖다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나라를 잃은 충격보다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의하여서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꼴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그야말로 충격 중에 충격이었죠. 이 사건은 그들이 평생 지켜온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충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서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수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그러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마르고 볼켜먹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도 마른 뼈처럼 어려운 순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사랑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안명수 집사님, 문옥자 권사님 아들 안영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자, 명자, 숫자, 우리 어머니는 문자, 옥자, 자자.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로 하시고 가져가시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믿음이 말랐다고 생각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달라고 당신께 요청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녀가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나는 성경 말씀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하는 중심 요지를 말합니다. 내가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관계도 좋지 않고 화유 내가 누구냐, 왜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가 이 모양 옆구리 되었느냐 하면서 어디가 답이 있는가,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 헤맸지만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재혼한 남편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 간증을 다닐 때마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저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대요. 무덤 같은 그 속에서 갇혀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고 나와서 돌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귀중한 말씀. 강정민 목사에 져서 마른 뼈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헤럴드 너셀이라고 하는 미 공수 부대원이 전투를 하다가 포탄에 의해서 두 팔이 잘려져 버리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크게 자책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잃은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서 나에게 의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그 모든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은 글이 온 세상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감독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영화에 참석해서 뜨거운 연기를 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1946년에 나온 우리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fe. 내 생애 최고의 해.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또 특별상을 수상해서 오스카상에서 2가지를 연속 함께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진기록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금 전액을 상위 용사 가족들에게 전액 기부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가 찾아와서 러셀 씨, 당신의 그 2 팔이 잘렸을 때에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가 와요. 아, 참 제가 목에 가래가 끼고 콧물이 조금씩 나오고 기침을 하게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뭐 어디 다리가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지거나 무슨 암에 걸리거나 이것만이 크게 힘든 것인 줄 알았더니 이거 가래가 끼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사람을요.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도도 다 나섰고 가래만 조금 남았습니다. 약 4일은 지어줄게요. 이상 없으면 이제 그만 오세요. 근데 병원을 또 가야 되나 입원을 해야 되나 막 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에 어떻게 심한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픈지 하루만 지나보자. 어제는 조금 견딜만 하더라고요. 저녁에 잠자려고 할 때 누워있는데 또 기침이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또 오늘 저녁에 고생하고 어떻게 잠들었어요? 새벽에 깨었더니 자꾸 또 기침이 나와요. 겨우 깨어 일어났습니다. 좋아지겠죠? 아멘도 안 하네. 좋아지겠죠? 아멘. 다시 또 팔팔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니까 제가 좀 힘이 없어 보이지만 또 다음 주 정도 되면 팔팔해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시 팔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십시다. 아멘.
힘차게 사십시다. 아멘. 그분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산 사람은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줘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목사들과 온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진짜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며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가 회복되어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괜히 내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홉기는 우리 모두 믿음과 정신과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하여서 그들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과 직장일로 사람의 일로 상처 입고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친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들을 도와주셔서 저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이루어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